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12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12가 두 번째로 공부하고 신약의 모든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2가 제목은요. 열방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성경의 범위는요. 우리가 남아있는 공동서신 3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를 보시면요. 즉 12가의 포인트를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신약을 공부해온 예수님의 행전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과 바울 서신 13권 이에 남아있는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의 위치를 찾아 끼워 넣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공동서신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오늘 남은 요한의 서신을 공부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신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요한이 기록한 4권의 성경 목록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남은 성경들을 살펴보고 신약의 공부를 마무리할 텐데 먼저 이 신약 성경 목록들을 지난 시간에 했듯이 다시 한번 신약 100년 역사의 도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은 171페이지시고요.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이어서 우리가 신약 전체 27권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00년의 역사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았고,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쫓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의 책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보시면 바울의 13권의 편지들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의 시간을 따라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책들을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했을 때 봤던 복음서들, 그런데 복음서들의 쓰여진 시기는 이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나머지 공동서신들, 그리고 뒷부분에 AD 90년 이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요한이 쓴 편지들이 이 끝부분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대를 보아서 알겠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글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지금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로부터 시간이 거의 30년 정도 가까이 흐른 시점에 쓰여진 책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자, 바울이 떠나고 베드로가 떠나고 요한이 남아있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읽었던 예수 사건은요, 그때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유대 땅뿐만 아니라 현재 로마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즈음이었죠. 이런 중에 로마의 네로 황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크리스천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정치 생명의 위기가 다가오자 크리스천을 희생양 삼아서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크리스천 세력들이 미미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걸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크리스천들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만큼 알려진 무리였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에 AD 한 66년경에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켜요. 자, 유대인들의 반란이라는 건 뭐죠? 늘 정복 국가로서 살다가 독립을 늘 꿈꾸는 거였겠죠. 반란을 일으켜서 잠깐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이었어요.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한 거는 막을 내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그 예언처럼 정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자, 그때로부터 1948년 독립까지 거의 1878년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죠. 자, 마치 구약의 마지막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때 백성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요한이 이 시대에는 구약과 비슷한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요, 이 모든 환란을 경험하고 있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구약의 마지막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눈물로 지켜봤던 것처럼요. 요한이 지금 서 있습니다. 바울은 참수당했고 베드로는 순교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렇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에 이르러 계속해서 증인들의 행진으로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죠. 자, 요한이 지금 살아있는 이때의 교회는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없는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유언으로 명령하셨던 그 명령처럼 실제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요한은요, 지금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한이 언제 이 아시아로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AD 44년경 자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참수당할 때 예루살렘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AD 70년경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유대를 떠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아는 요한에 대한 흔적은 언제였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 언젠지는 모르지만 요한은 지금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자, 워크북 177페이지 5번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역시 베드로와 거의 비슷한 세월을 살며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짜투리 공생애 때부터 말입니다. 제일 막내라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온 듯한데 가장 늦게까지 진리를 받아서 마무리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 오른쪽 왼쪽 하며 앉고 싶어 했던 야망의 사나이였습니다.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독론을 정리하기까지 뼈를 깎는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때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와 비슷한 시기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와도 멀지 않은 때이니까 그의 글들은 평생을 지나오며 완성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은 고난을 머금은 빙하로 있다가 녹아내린 심오한 코발트색 물처럼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설교들을 했는지 이 편지들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기록한 사도 요한답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가슴에 고여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이렇게 건드리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워크북 178페이지 요한의 3개의 편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요한 1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편지와 조금 다르게 인사도 없고 수신자도 없습니다. 마치 그냥 읽으면 이게 편지인가 싶을 만큼 편지가 아닌 마치 요한복음을 읽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인사도 없고 누가 수신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치 요한복음을 쓰듯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요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말대로 예수님을 곁에서 직접 듣고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져본 요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처럼 요한에게도 실제였겠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요한에게 하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줄게.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60년의 세월을 쭉 지나고 보니까 요한 입장에서 어때요? 다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 증인으로 지금 요한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요한은요. 제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처럼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도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간략하게 요한일서 2장 25절 어떤 내용들이 있나 보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래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28절에 보면 요한이 뭘 기다리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의 안에 거하십시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즉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일서 3장 1절 보시면요.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일컫게 하셨는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4장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즉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녀들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킵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5장 13절에 봐도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 동안 또 그 이후의 시간 동안 베드로가 죽은 지 또 30년이 지난 긴 세월 동안에도 요한의 가슴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경험했던, 들었던,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됐던 것들이 다 요한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는 거죠. 그동안 말로만 전했던 예수 복음을요. 지금 요한은 60여 년 동안 말로만 전했던 것을 이제 글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글로 편지를 쓰는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에서 쓴 게 아닙니다. 이미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오며 쓴 글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쓰는 글 속에는 그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진 예수님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이신지, 예수님이 왜 빛이신지, 왜 그분만이 진리인지 그것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에요. 자, 생명, 빛, 사랑, 진리 이게 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개념 같잖아요. 그러나 요한에게는 이 단어들이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만 해도 생명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그 어둠과 같은 시대에 빛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로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이 쓴 편지가 딱 3통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많이 썼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 3통의 편지가 정경으로 남겨지게 되어서 1서, 2서, 3서라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요한 2서인데요. 요한 2서 1장 1절 보시면요. 내용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이 느꼈던, 경험했던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이번 편지에는 수신인이 나와요. 누구라고 얘기하죠?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특정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알고 있는 어떤 분과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은 한 장으로 된 편지로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요한 1서의 내용을 요약하듯이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이신 그분 가운데 우리 사랑을 실제 실천하며 삽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1절 보시면요. 세 번째 편지. 이 편지는 어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있죠. 짧은 한 장의 편지인데요.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삼복.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으쌰으쌰 했었던 거죠. 자, 1장 9절에 보면 이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즉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요한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경책하겠다 글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길지 않은 편지이지만 우리가 편지 글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쓴 요한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178페이지 3번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는 한 권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스 안에 있는 글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이야기 까마득하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권, 창조주 되심을 영광해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발광체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달이 그 빛을 받아 반사해내듯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발전해서 국가가 조직화되더니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는 반드시 가부간 선악간의 반응을 보이셔야 마땅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 일반 역사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발코니에서 잠을 주무시는 이신론, 내가 시계를 만들어 놨으니 그냥 알아서 째깍째깍 돌아갈 거야. 난 상관없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위를 초기 인류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통해 주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유형 국가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 오셨습니다. 세계사가 흘러가도 힘 있는 통치자들이 왕이 아니다. 왕은 나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부하고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될 때도 멸망할 때도 성경의 흐름은 세계화다, 열방을 향한다, 우주적이다 이렇게 계속 북을 치면서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제국주의 힘 있는 자들의 흥망성쇠를 보라. 그 가운데 나만 왕이다. 이사야를 봐라. 다니엘을 봐라. 에스겔을 봐라. 세상 끝날 마지막 남을 권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권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곧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그의 나라가 있다. 그는 왕이다. 그러더니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진정한 왕임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땅끝까지 가서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이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다, 왕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스토리는 그 왕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가부간 재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멈춰서게 하는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왕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창조주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그가 한 모든 자기 주장은 사기요, 성경은 통째로 거짓말 경전이 되어 버립니다. 결론이 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할 거라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흘러내려온 이야기의 총정리가 틀림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간단 정리하고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80페이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반가로 1번입니다. 요한이 언제 어떻게 이 계시를 받았을까? 자, 네로 황제 다음으로 즉위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요. 이 황제의 제위 중에 기록된 글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했는데요. 박해가 심해지니까 크리스천들은 이때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로마는 전략적으로 핍박을 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최고 리더십들부터 잡아라. 그러면 그 아랫사람들은 쉽게 허물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요한에게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요한을 반모섬으로 잡아가게 돼요. 자, 반모섬이 어딘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에게해의 수많은 섬들 중에 하나로 현재는 그리스에 속한 땅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터키에 훨씬 가깝지만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나라로 치면 그리스에 속한 땅입니다. 지금 아테네 근처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면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터키에서는 한 3,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자, 절벽과 바위가 가득한 섬이고요. 로마가 당시에 죄수들을 유배 보내서 채석을 하는 노동을 시켰던 노동 수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요한이 이런 곳으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당시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요한에게 아마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직접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을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시리라라고 요한은 늘 예수님을 평생을 기다리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이렇게 교회를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시지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요한에게,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던 요한에게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이상한 책, 특별한 책, 어려운 책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반가운 책이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반가운 책이다라는 거. 두 번째,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최종 완성 지점이다. 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요한과 교회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익숙하죠. 구약의 다니엘 때도 에스겔 때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본 것을 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 들은 거 이해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떠한 광경처럼 막 쏟아지듯이 광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해야 됐기 때문에 요한이 쓴 그동안의 다른 글들과는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아주 다르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요한이 보인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주지 않았다면, 표현하느냐고 애를 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도 알 수 없었을 뻔 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로 3번,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가
해석하려는 시각보다는 보여주신 대로 보이는 대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걸 제가 읽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창조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모르니까 어려웠지 우리처럼 구약 처음부터 공부해온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부터 연결해 보면 그냥 술술 다 풀린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해석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또 우리가 구약 역사를 따라 온 것에 따라서 기반해서 구약의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을 무렵 드디어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인데요. 자, 예수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증인 행전으로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라는 게 왔습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반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계시록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4절 보시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낼 편지를 요한에게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7교회가 어디 교회냐? 11절 보시면요. 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7교회에 보내라. 이 교회들은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한번 보시면 다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실존하는 교회들이었어요. 자, 이 소아시아 교회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들 하나하나를 얘기하시면서 이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바로 교회 이야기가 처음 등장할까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꾸미셨고 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교회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스토리, 그에 관련된 서신서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교회의 목회자는 누구인지,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러다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각 교회마다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 워크북 180페이지 양가로 2번 그렇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로 끌려져 올라간 거죠. 자, 이 땅에 살고 있던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힘들게 핍박을 받고 있던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그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장 1절 보시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더래요.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더래요. 6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7절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자, 요한이 하늘로 올려져서 보게 된 게 뭐예요? 보좌 그리고 그 우편에 있는 어린 양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죠?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예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화요일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실 때 이 예언을 인용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어 있는 것을 요한은 눈으로 본 거죠. 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계시대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알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어디 계시나 우리는 몰랐는데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위치는 어디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이시더라. 어린 양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만큼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는 그분의 본래 위치셨던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5장 8절 보시면요.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12절 보시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열방과 세계 족속과 방언에서 온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배 받는 장면이 나와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 열방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예언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의 헌금을 모아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던 그런 장면들과 오버랩 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시록에서는요,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워크북 181페이지 3번입니다. 양가로 3번. 그 어린 양은 심판주이시다. 인자다. 찌른 자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계시록 6장에서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어린 양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심판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주라는 내용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 아니죠. 구약에서도 뭐였어요? 심판하시며 구원하신다. 이 심판주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강론 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오신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보시면요. 그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숫자는 뭘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라기보다 유대인들 상징하는 숫자인 거죠. 7장 9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경배를 드린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4절에서 14만 4천은 무엇을 상징해요? 유대인들을 얘기한다면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무엇을 상징해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바울이 얘기했던 그 두 그룹이 생각나시죠? 그들이 하는 일은 뭐다? 예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느라 눈물을 흘린 자들이 부르게 될 찬양의 현장.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교회에게 이 땅에서는 환란이 지금 너무 가득하지만 견디기 어렵겠지만 이 광경을 봐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양가로 4번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싸운다. 이 내용이 8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인데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표현들,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들,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보면 좋겠고,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냐?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과 싸우신다. 누가? 친히 그리스도께서 싸우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바벨론은 뭘 상징하죠? 가인 때부터 흘러내려온 세계의 힘 있는 자들의 나라, 바벨론 제국이죠. 자,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바벨론 제국, 또 사단, 용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 나라를 싸우신다. 세상 나라와 싸우신다. 무엇 때문에 싸우시는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8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그러나 로마 제국 무너지고야 만다. 황제들 멸망한다. 메시아는 승리한다. 왕은 나다. 이것은 심판 이후에 15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 자, 결국은 누가? 세상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 바벨론이 함락되는 것을 봐라. 메시아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그 혼인잔치가 열릴 때 흰 말을 타고 왕이 입성하실 것이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타고 오셨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 가운데서 흰 말을 타신 왕이 오시는 것을 봐라.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내용이 15장에서 20장까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가로 6번 여섯 번째는요. 메시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인자의 영원한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내용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인데요. 자, 영원하신 왕이 오셨죠. 그분이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장면이 등장하느냐? 에스겔이 구약에서 성벽을 측량하고 재었던 그 묵시가 여기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신 영원한 나라. 이곳에서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두 그룹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생명나무만 있는 완전한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양가로 7번은 오 아멘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시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1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구약을 처음 시작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마지막도 그분의 손에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20절 보시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은 마치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책이기에 제가 자세히 어떻게 설명을 할 수도 없지만 이런 굵은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도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권. 결국은 우리가 12가의 제목처럼 열방 제국은 다 무너질 것이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당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용기를 주시고자, 희망을 주시고자 주신 메시지입니다. 181페이지 마무리 글 읽고 신약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제국은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보좌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것 밖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올인합시다. 천국은 마치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묻혀있는 장소를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의 왕권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암행어사의 마패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차 청중은 핍박받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교회 사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1세기의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2차 청중인 우리의 귀에도 과연 이 계시록이 들리겠습니까? 읽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느라 고생도 해보지 않았지, 핍박도 받아보지 않았지.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세계사를 주관하는 왕 중에 왕이시다. 그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람으로 사셨다. 오신 이유는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죽으셨다.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심을 또한 증명해 내셨다. 그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이 있어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21세기의 편안한 한국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고난은 이 나라를 위해 흘리는 고난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글인데요.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또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은요, 따로따로 한 권인 책들이 아니라 마치 퍼즐처럼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장의 그림을 이루어내듯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흐른다는 것입니다.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느, 그리고 신구약 400년 중간시대, 그리고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책들이 오늘 2000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현실을 보니까 그 보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 땅만 바라보며 살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거기에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이제는 이 계시록의 이 말씀만의 성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 끝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도 이 고백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을 같이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요한이 이런 심정으로 살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다시 오실 그 주님께로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봐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난도 주님을 위해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제자들처럼,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네. 주님을 위한 흘린 눈물이, 주님을 위한 흘린 수고가, 주님을 위한 흘린 피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러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